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미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음하였던 걸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은 참 이상한 또 의외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약 30년을 살아온 그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이런 모습이 나오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이곳 가버나움이었죠. 갈릴리 바다 옆에, 바다 위에 가버나움을 비롯한 그 바닷가 주변에서 예수님은 초기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봐도,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2장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친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주 활동 무대인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서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주로 이렇게 불렀냐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고향을 넣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거기 안양댁 있잖아, 함경도 할아버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동네에서는 다 알지요.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불렀냐 하면 어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아들 있잖아. 우리는 사실 그 최진사댁 셋째 딸의 이름을 전혀 모르죠. 하지만 그 동네에 가면 최진사댁 셋째 딸 그러면 누군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딸로 불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자주 불렀는데 이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죠. 나사렛 예수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에 거하시다가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로 남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그 고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행한 일들,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일어난 그 소문들을 이미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어떤 곳이냐면 약 28년간을 이미 살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어떤 젊은이였냐 하면 어렸을 때에 그 동네에서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젊은이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았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고향에서 사랑받으며 지냈던 아이가 이제 지금은 어떤 청년이 되었냐 하면 그 넓은 지방을 누비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의 청년이 되어 있고, 그가 이제 고향에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 느낌은 어땠을까요?
금의 환영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같으면 동네 어귀에 플랜카드가 걸릴 만한 그런 일이었겠죠. 그가 고향에 온대 그러면서 동네가 들썩들썩했을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고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르침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냐 하면 얼마나 놀랐는지 질문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니까 첫 번째, 어디서 이런 걸 얻은 거지? 두 번째,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거야? 이거 뭐야? 세 번째,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네 번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다섯 번째,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질문들 속에서 이 동네 사람들의 상태를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혜에 놀랐고 권능에 놀랐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와 가르침이 다른 선생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권능의 나타남 이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죠. 가버나움에서 들렸던 그 소문들이 헛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의 권능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냐?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그에게 있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가르침,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런 행적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사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제 먼 훗날이 되어서 에이 그거 성경 그거 그냥 거짓말 아니야? 그냥 지어진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당대의 사람들은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사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가 이런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최선의 반대를 할 수 있었냐 하면 이런 거죠. 너 그거 속임수 아니야? 여기서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대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옵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무엇이냐면 그들도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 기이한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도 인정하고 있고 가르침에도 그렇게 놀라는데 예수님께 뭔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만은 우선 이들이 던지는 질문 속에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꽤 심한 비아냥과 못마땅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질문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보통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서 후반에 요셉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조금 일찍 죽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다른 몇 군데에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아들로
부모의 아들로 지칭할 때는 늘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옛날에 처녀로 아기를 낳은 그 이상한 추문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쟤 마리아의 아들이야.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때 그 수상하게 태어난 그애 맞지? 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목수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수로 얼마나 그를 알았냐? 같이 일한 사람이 여기 있고 또 우리 집 일도 해줬잖아. 내가 페이했던 걔 아니야? 형제들이 여기 있고 누이들이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거기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형제들과 누이와 함께 오랜 세월을 여기서 뛰어놀고 여기서 자랐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내가 그걸 다 본 애잖아. 내가 기저귀 갈아준 그 애 맞지? 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이 왜 그런 비아냥과 못마땅함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를 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물론 최종 답만 우리가 생각하자 그러면 그 답은 그들이 예수를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질문은 그들이 도대체 뭘로 받아들이려고 했기에 받기가 어려웠는가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했고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좋은 설교자로 기대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야, 잘 컸다. 동네의 자랑이야 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어떤 실력자, 어떤 종교인, 어떤 능력자로 기대했다면 예수님만한 분이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의 권능, 그의 행한 것을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동네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죠. 받아들이면 되죠. 오늘식으로 무슨 주민증이나 영주권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래 여기 살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다 같이 살고 있고 직업도 탄탄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왜 그의 가르침에도 놀라고 그의 권능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를 배척까지 했는가이죠. 힌트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가르침을 가르쳤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저 동네 사람들이 무시와 비아냥과 함께 배척을 하고 말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그랬으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고 다시 와야 되니까 표시를 해두고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도 오늘의 본문과 매우 비슷한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4장의 이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별개의 사건이다. 약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생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또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뭔가 분위기가 비슷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긴장감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본문을 굳이 일부러 찾으셨다라고 하죠.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그리고 이곳을 읽으셨습니다.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 그것이 생각나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일명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당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던 당대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하면 오래전 그 다윗 왕궁의 명성 이것은 벌써 이렇게 뒤로 하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왔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와 이후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고난의 수백 년의 세월을 지금 거쳐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심은 뭐였냐면 언제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수모와 수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하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것이냐 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이런 게 궁금하죠. 왜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가졌던 기대와 예수님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슬픔을 위로하고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복은커녕 로마 군인한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천지를 진동하면서 와서 사단을 단번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행한 것이 아니라 오랜 인생을 거기서 사셨고 단번에 세상을 뒤집지도 않아 보이십니다. 더구나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장벽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익숙함이죠. 우리가 그를 너무나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 애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여기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 애잖아. 얘는 목수였잖아. 얘가 메시아일 리가 있어? 이런 한계를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추론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자기들이 틀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지요?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있고 너무나도 놀라고 있지만 그리고 권능을 인정하지만 자기들의 틀을 깰 수는 없었고 저자는 사이비 메시아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열심히 배척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 자신이 가진 어떤 경험과 지식, 그것으로 예수를 잘 알아, 예수를 다 알아 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죠.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가진 경험에 묶여서 하나님의 더 큰 것,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고 더 큰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 못했고 하나님마저도 내 테두리를 넘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둬놓고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배척했죠.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개역개정 본문 보시면 배척했다 하는 것 그거 밑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각주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다른 가능한 번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했더라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직역하면 어떤 어감의 구절이냐 하면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서 엎어졌다, 넘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들 스스로가 제일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손해를 보면서 자신들이 실족한 것이고 자신들이 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르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서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손을 뻗으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랄 수 있었고 그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잡지 못하고 그 앞에서 대단하다 하면서 그 앞에서 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분을 잡지 못하고 놓친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예수를 너무 잘 알아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배척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 가봤어.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까지 얼마나 다닌지 알아? 몇 년 다녔어. 거기서 뭐 하는지 알아? 기도하고 다 해봤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난 다 알아.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돌아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 많은 이들이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코앞에서 엎어지고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처음 들어봤다면 그게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오늘날에는 예수는 다 알아 하고 밀어내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은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물론 다 알진 않지만 대강 다 알아. 내가 알아야 될 건 다 아는 것 같아.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설교를 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가 다 그렇지 뭐. 다 들어봤어. 신앙생활이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어쩌면 벌써 우리가 익숙하고 또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어쩌면 엎어져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럴 수 있었었죠.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아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생각했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가 유일한 결론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선생님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가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의 한계, 그의 이제까지 생을 통해 익숙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라면 하고 발걸음을 그와 함께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죠. 이런 사건도 떠오르죠. 어부였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포기하고 날이 새서 이제 배를 다시 무트로 대고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야, 배를 다시 띄워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경험, 그들의 익숙함으로 생각하면 가장 그럴 법한 답은 오늘 밤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라는 것으로 다시 배를 띄워서 노를 젓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그런 우리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한계가 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외적인 어떤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아는 지식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구절을 볼 텐데 이 이후의 구절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슈퍼 파워를 가진 슈퍼히어로가 어느 날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슨 악당이 주사를 놨던지 마법을 걸어서 그 슈퍼히어로가 힘을 쓰려고 하는데 우와 하는데 힘이 안 나가는, 이상해, 왜 이 힘이 안 나가지 하고 막 헉헉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기는 어렵죠. 성경의 이야기로는 삼손이 속아서 머리를 잘려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야, 이 녀석들 하고 막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이상해, 권능을 행할 수 없어, 막 이런 장면을 예수님에게 대입하기는 어렵죠. 그런 식은 아니어 보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죠. 야, 니네들이 나를 배척해? 나를 이렇게 대우한단 말이야? 와, 이거 자존심 상하네. 니네 손해지 뭐.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갈 거야. 이런 태도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을 행할 수 없더라인데 우선 권능은 뭐냐 하면 2절에도 나왔듯이 권능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을 행할 수 없더라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지난 주일을 한번 떠올려 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었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그런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태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그 힘과 능력, 권세는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고 예수님이 혼자 그 능력,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꼭
너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셨죠. 그 과정에서 꼭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너희의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요청을 하시고 네 믿음이 한 거야. 네 믿음이 구원했어. 딸의 죽음 앞에서 너 믿기만 해 라고 말할 때 뭔가 딸을 살릴 때 그의 믿음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셨었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죠. 지난 시간에는 믿음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오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토록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하더라.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굳이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안 되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 굳이 믿음이 없으면 안 하실까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해주는 것, 좋은 결과를 갖게 하는 것, 말하자면 여기서는 병을 고쳐주는 것,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병이 낫고 죽음에서 살아나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병이 나은 사람 그리고 그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지금은 어디 있죠? 다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그 사람이 또 죽으려고 하면 다시 가서 살리시고 다시 가서 살리시지 않죠. 병들은 사람을 고쳐주시면 야 그때 내가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 애지 뼈 또 병들었어? 고치고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 뭘 뜻하는 거냐면 그것 자체가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가실 때에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 저희 집에 한두 달 전에 저희 집 그 방에 있던 2층 침대 나무로 된 벙크 베드가 하루는 2층이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의심하겠지만 저는 아니고 저희 집의 이 막내가 이혜리가 지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고 잘 먹여놨더니 2층에 올라가서 방방 뜬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 내려앉았고 윗부분을 다 분해해서 그 나무를 옆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나무를 가지고 큰애랑 같이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릴 조그만 이렇게 책꽂이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별로 경험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를 이제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우선 설계도를 아이한테 맡겼습니다. 치수를 재고 대충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같이 잘라서 이렇게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아이와 같이 하려고 했을까요? 아이의 설계도는 굉장히 어설프고 치수를 재오면 제가 다시 가서 몰래 다시 재야 되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설득해서 방향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요. 왜지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아이한테 책꽂이를 던져주는 게 목표가 아니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같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죠. 사실 그 책상에는 책꽂이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나무도 좋지 않아서 얼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같이 누리는 아이와의 관계, 추억, 경험, 그리고 웃고 떠들고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단지 결과와 이득, 그러니까 뭔가를 던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책꽂이를 던져주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던져주고 나서 나 멋있지? 놀랐지? 하고 그냥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있었으나, 권능을 행할 수 있으나 이쪽은 아무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단지 결과만 원할 때 던져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하시는 것은 같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능력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가 믿어서 된 거야. 그렇게 칭찬하시죠. 너 대단해. 너 때문에 구원했어. 야, 죽은 딸이 살았지. 내가 너한테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너 진짜 믿었나 봐. 잘했네. 그러니까 그 일을 같이 했어. 같이 추억과 경험과, 그리고 그렇게 깊어지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쌓여지는 신뢰, 그러한 관계로 묶여져 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과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익숙함 때문에 나는 다 알아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테두리에 가뒀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신앙 다 알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것이 믿음이겠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고 그러한 관계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또 그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렇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